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몇 절 안 되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우리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봐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봅시다. 사랑, 진실, 정의, 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지요. 옛날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짜로 의를 가장하여 꾸미고 위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지는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의 의를 입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우리가 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들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누더기가 되어져 버린 나의 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그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져 버린 우리는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의롭게 살고 계시나요? 아마 이런 물음들을 우리들 각자에게 던져보면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에게서 발생된 의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구원을 받았는데 하는 그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로 세우는, 자격 없어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의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정의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정의라는 것은 뭔가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회적인 운동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의와 정의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큰 정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정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의를 실천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탐구는 별로 하지 않고 이 사회의 정의, 구현 이런 것만 넓은 스케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정의와 좀 떨어져 버린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 자리에 나의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다가요, 영산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마을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기록해 놓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그 미역을 채취하러 갈 때요, 각 집에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나오셔서 배를 타고 미역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미역이 주로 그 자라는 곳이 이 파도가 있고 그리고 또 희가 마치는 그런 곳에 미역이 주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할머니들에 가까우신 연세 드신 분들이 낫을 하나씩 들고 그 쪽배에 붙어가지고 또 어떤 때는 그 바위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미역을 거기서 다 떼어내요. 그래서 한 군데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냐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사람 숫자만큼 대충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분들 그 이름표가 명찰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이 모자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이름 안 보고 그냥 아무거나 뽑아 가지고 그 미역 더미 위에다가 하나씩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명찰이 올라가 있는 그 미역 더미가 자기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마다 그 능력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땄어요. 열심히 땄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연세가 정말 많고 그래서 조금만 따셨어요. 그런데 너가 이만큼 땄으니까 이만큼 가져가라가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옛날부터 자기들은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88세 된 할머니가요, 자기 며느리가 미역 채취하러 가면은 다친다고 못 가게 했다고, 이제 그때 못 갔다고 막 불평을 하더니 그 다음번에는 납들고 오셨더라고요. 야,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88세 되신 할머니도 가시면 얼만큼 따실까? 그런데 나누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리아카에 이제 고기를 싣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지나치는 이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고기를 몇 마리씩 던져줘요. 그리고 그냥 자기 그 리아카 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촬영한 사람이 고기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면서 내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내 빨래도 걷어주고 그런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한 마을이구나. 이웃이구나. 공평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는 삶의 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정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정의를 놓치기가 쉬운데, 작은 정의들을 실행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감각이 생겨요. 이 센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이라는 것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가까이에 오면은 금방 알아차리고 느끼고 저항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너무나 이질적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과 다른 가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정의만을 생각하고 삶 속에서의 우리가 행할 정의를 게을리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 조금 더 남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다시 되는 것은 좀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의 정책이 무엇인지, 바이든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수락 연설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해리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보거든 불평하지 말아라. 동의하실 수 있나요? 그 다음 말이 해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의에 대해서 너가 무엇인가를 해라. 이렇게 자기 어머니는 자기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죠. 불의를 보면은 우리는 불평하죠.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다 썩어서 사회가 다 그래. 모두 다 그러는 걸 어떡하? 나도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의 입장이 우리가 취하는 태도 아닐까요?
난 그 분의 그 부분을 연설을 들으면서요. 아, 그래도 교육은 잘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거든 불평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그 불의에 관하여 do something 하십시다. 그래야지 바로 그 불의에 대한 정의의 물결의 유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통해서 들어온다.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분, 정의의 저자, 정의의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자생시켜서 발생시켜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덧입어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켈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목될 때까지는 거칠고 쓸모없는 올리브 나무이며 그분의 살아있는 뿌리에 연결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듯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그것을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며 사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므로 우리들이 정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무슨 토론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남자들 성경 공부하다가 신명훈 집사님이 무엇이 정의인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현 집사님이 그거 책 제목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신명훈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적어놨는데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오면은 잘 못 따라갑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빠지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어요. 방향이 중요한가, 속도가 중요한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히 정의로운 삶은 우리와 너무 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닿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목표로 삼지 않아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에 이르든 간에 그 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그 자체를 어여삐 보시고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또 이게 있어요.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보통 하는 잘못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기준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잣대를 대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이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는데 나의 한 20년 전 모습이구먼. 언제 이 사람은 발전하겠나? 누가 당신을 심판자로 세웠나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고,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가시가 돋아서 다른 사람을 멀리 도망가고 쫓아내게 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과 창기의 집에도 들어가고 같이 어울림으로 정말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의로우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셨고 오히려 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좋다니까요, 이 말은. 너무나 좋다니까요. 누가 싫어할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오늘 한 말 중에서 여러분들의 좌우명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삶, 뭐 이런 정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었죠. 뭐죠? 사랑, 진실, 정의. 이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교회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도요. 그냥 처치맨, 처치 우먼으로서 할 수 있는 말. 기도 열심히 해야죠. 예배 잘 드려야죠. 헌금 잘해야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 이런 말만 할 줄 알지. 사랑과 진실과 정의가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생선처럼 펄떡펄떡 살아나는 그 삶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없으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세 가지 제목, 사랑과 진실과 정의를 가치로 삼고 잘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의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더 많이 품고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자. 이게 손해가 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 셋째 아들이요,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내가 그놈한테 제 머리를 맡겨본 건 처음입니다.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벗으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여기 이발소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 떨어지니까 벗으래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누드 바버숍이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올통 다 벗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깎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나는 내 머리는 바리깡 그 하나 갖고 다 깎는데요. 자기 머리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익숙한데 아빠 머리는 좀 앞에가 길어가지고 가위를 써야 되는데 내가 가위를 해보는 건 처음이래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막 그 누드 바버숍에 가가지고요. 춥고 두렵고 이 공포의 시간을 내가 거기서 보내고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내 머리 깎아줬다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그 본인이 굉장히 성취감을 가져요. 그래서 너 진짜 잘했다고 다음엔 또 부탁한다고 내가 지금 예약까지 해놓은 입장입니다. 좀 못해도 처음이어도 그렇게 격려하고 기회를 주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염색을 공짜로만 해주면은 저는 소득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진실과 정의로운 모습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교회에 익숙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너무 열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큰 가치, 좀 더 큰 인간을 만들고 영적 거인들을 만드는 양육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큰 가치들을 불덩이처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서로를 격려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